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어 보이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 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은 시편 98편은 96편의 시편과 마찬가지로 등극시로 볼 수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의 내용을 보면 96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임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기쁨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98편이 96편의 시편과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기적과 같은 구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표현되어 있다는데 그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 이렇듯 98편의 시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노래하며 감격스러워하고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온 세상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은 고대하는 것, 기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은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이 확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곳에 우리를 이처럼 두시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이 땅을 회복하시고 완전히 통치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이 9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원은 기적이라는 말을 곱씹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우리에게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세계의 중심지가 아닌 팔레스타인의 한 곳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이요, 유럽을 돌아 아시아로 와서 오늘날 그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과 수많은 이 수를 우리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티끌과 같은 존재인 우리를 이처럼 생각하시고 관계를 맺어주시는가? 여러분,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한 가지 참 이 기적과 같은 일임을 고백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서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기적과 같은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이 백성들의 여러분 공통된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기쁨 가운데 기다립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쁨 가운데 기대감 가운데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9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심판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여러분,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쁨 가운데 맞이한답니다.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대함으로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기다림인데요, 그러나 또 누군가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과 떨림이 될 것입니다. 저는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지막 날에 나뉘게 될 세상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의 세상은 오직 두 진영으로 나뉠 겁니다.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사람들과 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사람들, 이렇게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중에 밀과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어느 날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놨다는 겁니다. 밀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쯤 이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도 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그 가라지를 보고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원수가 뿌려놓고 간 이 가라지 지금 뽑을까요? 하지만 주인은 지금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괜히 가라지 뽑으려다가 밀까지 뽑게 되니 지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다 같이 그냥 자라게 두고 추수하는 날 가라지는 먼저 뽑아서 묶어 불태우고 밀은 나의 곡간으로 걷어 드리라고 말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함께 이 땅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될 것임을 가르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98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께 환호성을 지르며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게 되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엇일까 싶었습니다. 가라지였던 제가 주인의 곡간에 드리는 밀이 되다니, 정말 하나님의 구원은 기적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가라지가 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밀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환호성을 올리며 꽃가루를 날리며 기뻐할 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어떻게 기적이십니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을 가슴에 묵혀둘 수 없다는 겁니다. 기적을 소문내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기적을 알리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이 기적을 알리는 나팔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보여주며 가라지가 밀이 되는 이 기적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쓰이는 인생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은 기적입니다. 가라지가 밀이 되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것 또한 기적입니다. 주님, 이 기적을 우리 마음에만 담아두는 사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